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에 있는 불신앙이나 그런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무너지고 참된 복음의 임마누엘이 건설되도록,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든 교회 성도의 후대들이 회복되며 현장에서 후대들이 회복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구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쭉 전에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 이 현장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해답입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그런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지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인간에겐 반드시 있어야 될 복이죠. 없으면 안 되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이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여기서 강단 메시지 통해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의 응답을 발견하고, 우리는 20가지 훈련을 계속 이 단체 속에 소속되어서 계속 받아감으로 사실은 내 개인과 가정과 세계복음화가 인도받는 거죠. 그 가운데서 쭉 인도받는 거죠. 그게 동성하고 그게 함께하고 타 있으면, 올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벌써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죠. 그렇게 그게 놀라운 우리 단체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꼭 받아야 될 복, 누려야 될 복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된 가정은 복음과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 없이, 교회가 없이 가정이 제대로 응답받기가 참 어렵죠. 가정생활이. 그래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죠. 이 은혜를 누려야 되죠.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가정과 교회의 균형입니다. 균형. 먼저 아셔야 될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의 약점이 이건 같아요. 뭘 하나 알면 치우쳐버리는 게 약점인 것 같아요. 이게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간혹 이런 수가 있어요. 복음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집에 가 애도 봐야 되고,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너무 힘들다고 이런 수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 되라고, 복음이 있으면 교회 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잘 되게 돼 있고, 가정 신앙생활이 잘 되게 돼 있고, 복음 신앙생활이 잘 되게 돼 있고, 이게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주신 복이지, 이거는 되니까 저건 어렵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가정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누려야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수가 있어요. 이걸 하려니까 저게 어렵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더 잘 되고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한학기 비전에 대해서 한번 올해 2000년도 마지막인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다락방의 자녀들, 우리의 비전인데 지금 보겠습니다. 마귀의 목적과 전략입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피조물 인간을 신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하면 추천하기도 하고, 마리아는 아주 추천을 받고 메시지를 잘 들어요. 누구 메시지를 듣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와가 자꾸 뱀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 있죠. 메시지를 잘 들어요. 누구 메시지를 듣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은 이게 사기가 가능하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짐승은 아무리 종교 활동해도 그건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건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겐 허무맹랑하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먹힙니다. 그게 짐승은 그게 안 먹혀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택도 없는 소리인데도 들립니다. 그게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런 사입이나 이단의 허무맹랑한 소리도 진짜처럼 딱 뿌리가 박힙니다.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말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피조물을 신으로 적극 추천하고 유혹을 했을 때 하와는 그게 들렸나 봐요. 1859년 11월 24일 날 마귀는 종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죠.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도가 짐승이거든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4장에 보면 대번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짐승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문과 이론을 통해 사람들의 정당한 학문으로, 정당한 교과서 과목으로 인간의 뇌를 깊숙이 세뇌시키기 위한 마귀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화시켜버린 것이죠. 마귀의 역사겠죠. 두 번째로 마귀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창세기 6장 결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참된 비전에 정말 눈이 열리고 정말 이 부분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인도를 제대로 받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해줘야 되고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사단이 노리는 주 전략 몫입니다. 결혼이. 여기서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래, 네피림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막아야 돼요. 결혼을 잡아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몫을 이걸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의 성도 청년들이 그 결혼을 호르몬의 인도나 그런 육신적인 인도나 세상적인 문화의 방향을, 그런 영향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비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 도전이 필요하죠. 반드시 됩니다.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입니다. 마귀의 공동체 운동이죠. 세상 공동체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다 실력자들 모아가지고, 인물들 모아가지고, 네피림들 모아가지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에 이 후손들이 꽉 차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뱀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독사가 나오고,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전도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뱀의 후손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의 가인, 최초의 종교가죠. 최초의 살인자죠. 최초의 문명인 문화운동한 자이죠. 창세기 4장에 모든 문화의 원류죠. 원조죠. 거기서 쭉 나오죠. 가인 가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 가문이 갖고 노는 겁니다. 문화가, 문명이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죠. 분명히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잘 아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그래요. 자녀, 그렇죠? 전체 통틀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므로 세상에는 마귀 가문의 후손들이 지들 나름대로 쟁쟁하지, 지들 나름대로 아주 그럴싸한 근사한 인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전략적인 이 터미널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해서 그의 후대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역사를 하게 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모르게 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은혜 입었습니다. 이 참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세계복음만 한다 그러는데 사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오늘이 하루가 중요하고 이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 감사하라 그러면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감사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 걸 보면 하늘의 기쁨이 뭔가를 그때 알죠. 다른 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를 아무리 즐겨도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복음을 내가 누려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봐야 그때 차이를 알아요. 그때만 드러나요. 이 가짜가 드러나요. 그전에는 가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짜인 줄 모르니까 그냥 목을 매달지, 그거 누리면 제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못 누려보면 그게 가짜인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아주 사람을 아주 그대로 속인다고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 유명한 학자들이 모르는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의 역사죠. 마귀의 혼미케 하는 역사, 종교운동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그 바로 직전에 마귀가 카인을 사로잡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4장 2절 3절 4절 가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8절 오기 전에 가인이 제단에 제물 바칠 때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요.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모르니까, 언제부터 마귀에 잡혔는지 모르니까 가인의 제단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이지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래.
하나님을 대적할 제단이다. 종교. 복음을 허리게 하고 언약과 그 피와 하나님의 방법을 허리게 할 목적으로 근사한 제단을 만들고 푸짐한 재물을 만들고, 그게 벌써 종교운동이죠. 사단의 종교운동이죠. 그리고 후대를 제거하죠. 창세기 4장에서 후대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혼미케 하는 역사에 동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을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철학입니다. 이 둘은 틀림없이 세상의 신입니다. 최고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에 힘을 다 겁니다. 배우면 될 줄 알고 과학이면 될 줄 알아요. 우리는 메시아면 될 줄 알지만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과학 그리스도가 있어요. 철학 메시아가 있어요. 뭔가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뭔가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면 될 거라고 믿어요. 천만에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세상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과학운동, 철학운동, 문화운동, 문명운동, 세상에서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죠. 아주 또아를 딱 틀고 앉아있죠. 우리가 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내나 지난주 제가 악을 썼습니다만은 줄기세포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번을 알아야 돼요. 2번을 알아야 돼요. 이 3번을 알아야지 자꾸 다른데 2번, 3번 찾으니까 그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인류는 그냥 간단하게 대별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 구성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 성육신, 성탄, 아기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창세기 3장 환자 맞춤형 복음, 요새 뭐 맞춤형이라서 해서 한번 써보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이 복음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과학을 붙들고 싸우고 앉아서 그게 뭐 인류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만약에 정부 돈을 복음에다 투자하고 교회에다 투자했더라면 나라 대한민국 1등 국가 되죠. 이 미련한 세상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걸 메시아인 줄 알아요. 이 과학이, 지식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여기다 뭘 걸면 될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에, 그리고 그런 지성인들의, 그들이 창세기 3장 죄인이요 그 환자 맞춤형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바로 성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딱 맞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주시려고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냥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신으로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나에게 그래? 하나님이 뭐 아들이 안 되면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뭐 삼일체 아니면 뭐 백일체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이 죄인에게 딱 맞춰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드신 복음이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한번 계시게 해보십시오. 아,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맞구나.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들어요. 사기당한 게 아니고, 이게 세뇌당한 게 아니고 확신과 체험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래 영접이 최고의 기적이죠. 그죠? 영접이 최고의 기적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다락방의 렘넌트 공동체 운동, 의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들은 뭘 하죠? 안티 렘넌트 운동을 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왜 이렇게 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뱀이 등장했는데 세계를 집어삼킬 마귀의 수입니다. 수를 내놨어요. 뱀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수를 내놨어요. 초강수로 그냥 뭐 대강 얼르거나 이렇게 뭐 한번 단계를 보거나 뭐 이렇게 나중 사정 봐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실 수 있는 초강수를 그냥 한 방에 딱 내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 앞에 내놓으신 적대자, 그러니까 뱀의 뱀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 사이인데요. 뱀 앞에 하나님이 강한 원수를 탁 내놨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이 싸움은 피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것은요, 피치 못하는 운동이에요. 어차피 세계비전 교회나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성도님들이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고요, 결성이 돼야 돼요. 혼자 다녀서는 되질 않아요. 반드시 어차피 교회가 돼야 되고 어차피 가정이 복받아야 되고 후대들이 렘넌트 공동체로 결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뱀의 후손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뱀한테 내놓은 최강수 원수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저주받은 거죠. 그날부터 아마 뱀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만 들어도 뭐 정수리 깨지고 뒷골 땡기고 뭐 오만 이게 정울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무서워야 됩니까? 뱀이 우리를 무서워야 됩니까? 복음을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붙잡다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오잖아요. 뱀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이란 그 이름 앞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주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저주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운동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가장 긍정적인,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안티 운동을 강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 운동이다. 이 지구 안에 뭐 이게 돌이 녹았는지 뭐 그 불덩이가 있다며 이거 마가 이렇게 출렁인다며요. 이 지구촌의 그 중앙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 그게 렘넌트 전쟁입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렘넌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은 유목사님 어쩌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 창안에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반드시 하시고야말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표를 맞춰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걸 어느 날 비행기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온 원네스 돼가지고 지금 하나로 뭉쳐나가는 것이겠죠. 이유가 있죠. 분명히 있죠. 공동체. 렘넌트 운동. 그러면서 제가 그게 장난기 섞이게 해서,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라고. 렘넌트 운동이지만 성도의 자기 후대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걸 간과한, 이걸 좀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는, 지나쳐 버리는 렘넌트 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본 것입니다. 우리의 맹점이 그거든. 약점입니다, 이게요. 약점이 그거죠. 내가 내 자식, 아이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우리 식구들 이거 잘 되게 해주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내 아내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있냐고요.
내가 내 자식이 정말 이거 고쳐지고 이거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하는 내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내 자식 보는 눈이 바르게 돼 있냐고요. 우리 약점이 그거라요.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치료해 주시고 요만 가지 다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게 한 이름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걸, 하답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산만해진다고요. 불안해지고 오히려 염려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기도하고 아이들을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알고 있는가? 부모로서 내가 아이 보는 눈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여튼 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내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아버지 된 내가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진정 이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게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 내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품으면 되는 거고 참아주면 되는 거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잔소리가 나오고 간섭을 하고 자꾸 달달달달 이러다 보면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더 튕겨나가 버려요. 자꾸만 가버려요. 편안치 못하니까 이게 환경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락방에 우리 자녀들 진정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첨단 과학 시대가 와도요, 임신, 출산, 육아는 있어야 합니다. 이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청년의 결혼입니다. 이것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하면 나쁜 놈이에요. 동성끼리 결혼한다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이건 절대로 이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합수도 렘넌트 운동은 청년들의 결혼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메시지와 이 비전을 보도록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천합수도 렘넌트 운동은 청년들의 결혼 응답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결혼을 떠난 렘넌트 운동은 없다 얘기예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이 이런 다락방의 비전 속에 내가 렘넌트다 하는 도전을 받죠. 긍지를 느끼죠. 우리는 그 긍지가 100배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젊은 아이들 하여금 그 긍지가 100배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이 렘넌트들이 하나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면 자기들의 후대들이 더 렘넌트라는 걸 몰라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후대가 더 렘넌트다. 더 렘넌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더 렘넌트, 하나님의 역사는 더예요. 더.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더,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 그리고 더 강한 후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시대를 정치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시대 정치를 그렇게 해 나가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그런 더 비전을 못 보고 내 당대 끝내려고 하면은 역사 인물들이 그 실수를 했더라고요. 저는 감히 작은 사람이 그런 인물에 비하면 너무 적지만 그걸 제가 이 후대 보고 그거 연구하다가 마음에 잡혔어요. 아, 이 훌륭한 분들이 이걸 실수했구나. 자기들 생에 그냥 다 쏟아부어요. 다 하는데 너무 위대해요. 뭐 엄청난 역사가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탄탄하게 해놓지를 못해. 그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사사기이고요. 그러니까 더 렘넌트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육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너는 더 렘넌트다. 그걸 자꾸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뭐 메시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너는 더 렘넌트다. 그리고 네 다음 후대가 더 렘넌트다. 그걸 알아라. 정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더 렘넌트입니다. 청년들이 이걸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복음 알고 우리 세계복음 비전 메시지 계속 같이 듣고 있고 하나 되기 강단이나 이게 모든 메시지 우리는 하나로 돌아가는 게 너무 특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이까지 알았다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죠. 아, 그렇다면 내가 내 결혼에 대해서 중대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본 다음 나오죠. 그렇죠? 생짜배기 청년 보고 네 후대가 더 렘넌트다 그래봤자 이게 안 되지만 우리 다락방 청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결혼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해줘야 돼요. 결혼이 뭐 생리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그런 결혼 설명보다는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와 있으니까 지금 참 좋잖아요. 더 렘넌트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 우리 부부들에게 임신에 대한 참된 비전이 열려야 된다. 왜냐하면 천하 없어도 렘넌트 운동은 성도님 부부가 임신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도님 임신해야 됩니다. 출산 육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락방의 부모님이 이 육아에 대한 참된 비전이 열리를 그때 렘넌트 운동의 또 다른 한 측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의 모든 우리 청년들은 결혼의 응답, 부부들의 임신, 부모의 육아 이 부분에 남다른 그런 비전이 이렇게 뭔가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아 천하 없어도 육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은 육아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이 이런 이제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참 복음은 우리가 뭐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실수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당장 여유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막 쫙붙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장에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거 해결 못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해줍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이 복음을 그렇게 누리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열리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참으로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복음 안에서 갱신해 가는 거예요. 갱신 계속 이렇게. 이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육아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이게 계획이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그냥 지름길로 확 뭐가 될 거라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정도로 가야 되면 정도란 말은 단계를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다 하고 나타나면 안 됩니까? 반드시 나에게 맞춤형으로 내 죄인에게 딱 맡겨 오시는 복음이 악입니다. 악이 잉태되고 태아기를 거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성장을 해서 그분이 30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정도입니다. 정도. 그게 이렇게 막 갑자기 빠르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는 게 갑자기 우리가 그냥 빵 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못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청년의 결혼을 출애굽기 2장 1절이죠. 청년의 결혼을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2절에 임신하죠. 출산하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쭉 가면서 육아가 나오죠. 이게 정도입니다. 정도 육아를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아기를 갑자기 랜드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존중하는 거. 대개의 경우 우리 이제 저도 젊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아이들인 데서 내 아내를 권위를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으면 큰 문제 옵니다. 저는 이걸 우리 윗대 부모님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별 많이 못 들었거든요. 남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젊은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기 키울 때 반드시 부부간에 존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절대 이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대들면 아빠는 권위를 발동해서 즉각 그걸 제재해야 되고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엄마 권위를 함부로 조금도 말이나 행동으로 조금도 그렇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내 아내를 권위를 이게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 육아가 다음 육아가 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복음을 누릴 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누려지는 부부에게 부모에게. 이게 제일 잘 안 되거든 사실은요. 복음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엊그제 누가 한 간증이 그러시대. 누군지 이름이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교회 가면 완전히 뭐 인기 짱이래요. 뭐 늘 웃죠, 매너 좋죠, 뭐 헌신 잘하죠, 인생 뭐 교회 안에 뭐 모든 일 다 맡아죠. 근데 집에 오면 마누라를 들들 볶는 거예요. 인상을 팍팍 쓰고 말 않고 그냥 말 안 나게 그냥 뭐 답답해. 그러니까 무시하지, 아내를 무시하지, 말도 안 받아주지. 근데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천사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메시지 듣고 이 남편이 치유받는 과정을 그 얘기했던가 봐. 그 간증에 메시지 듣고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어도 그쪽은 병마개를 닫아놨어. 그래가지고 논뱀이 물을 대면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싹 들어와야 되는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만큼 못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안 들어와 맨날. 여기만 물이 맨날 돌고 여기는 말라 터져 비틀어져 가지고 쭉쭉 벌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여유, 그 능력, 그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나. 내가 아내한테 책 잡으면 뭐가 있으면 남편 아내에게 뭐가 그렇게 벽이 있으면 우리가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허물고 이 은혜가 정말 내가 남편으로 무책임한 남편은 아닌가. 남자들요 진짜 무책임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참 이게 보면 여러분 내나 보세요.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예전에 가정문제 있었던 거 열의 9.9는 남편 문제더만요. 아버지가 뭐 문제,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거의 남자 문제더만요. 근데 오면서도 저 테이프 듣다가 어쩌다 다도해가 방송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러대. 거기서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대. 남자는 힘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주실지 이 힘을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누가 주실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내를 때리는데 써먹는다. 이게 쪼다 머저리죠. 이게 완전히 이게 이런 이 힘을 어디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남자를 통해 여성을 학대하고 어른을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죽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에 의해서 여성이 얼마나 학대받은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 쭉 보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데 그런 은혜를 포럼을 하시면서 부부간에 이렇게 잘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육아입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애가 터지게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누려가야 됩니다. 특히 부부간에 요즘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말을 예전 같지 않아서 함부로 하긴 합니다. 함부로 해도 또 사랑은 해요. 함부로 한다고 뭐 이렇게 반말 쓰고 이런 거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어떻든 간에 함부로 얘기는 거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슬릴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있더라도 남편의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그 정도 넘어가 버려야 돼요. 복음은 그 정도도 이렇게 충분히 넘어가게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양보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죠. 근데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남편을 그래도 내가 인정해 드리면은 후대들은 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부부끼리 싸우고 문제가 많으면은 아이들이 계속 당한다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한다고요. 그게 사단 목적입니다. 후대 운동이 사단의 후대 운동이라니까요. 그래 육아를 왜 공부를 도외시하는지 몰라. 지금도 책 안 갖고 댕기지 여러분. 책가방 검사해 볼까나? 지금도 책 없을 거예요. 가방 속에. 책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보십시오. 자주. 누가 특히 잘한 사람들 사례. 자 이게 정말 이렇게 후대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심이 팍팍 긁혀야 됩니다. 이게 상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오기가 발동해야 돼. 오기가. 그래가지고 뭐 난들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데 하면서 자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지성을 자극해 주십시오. 이런 책 안 읽고 있으면 여러분 지성이 잠자버려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메시지 주일날 당장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냥 느슨해가지고 둔해져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밥 안 먹어보세요. 금방 맥 빠지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그 자극을, 부모로서 내 후대 보는 눈, 육아에 대한 내 그 관점, 이런 것들을 늘 자극이 될 만한 끈들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그걸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자버려요. 육아를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몰라요. 도외시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아이를 대신 키워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육아를 통해서 렘넌트는 나옵니다. 네 번째로 조부모님들 3대 언약 전수. 김치는 무슨 김치가 맛있다고요? 묵은지 하세요. 자, 김치는 하면 묵은지 하는 거예요. 김치는 김치 맛은 묵은지이죠. 렘넌트 운동은 3대로 해야 돼요. 3대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젊은 청년들이 이미 이제 이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락방에 메시지 듣게 한 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잡으세요. 3대 언약의 조상이 되라고. 만약에 내 이전에 조상이 없다면은 3대 언약의 이 공동체 운동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렘넌트 운동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출발입니다. 묵은지입니다. 묵어야 됩니다, 여러분. 숙성돼야 됩니다. 속성과보다는 숙성이 낫습니다. 이렇게 1대로, 2대로, 3대로 어떤 집안을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 진짜로. 참 우리 집안이 갖지 못한 게 그런 성도님들 집안이에요. 이게 자기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막 이렇게 붙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같이 하는 걸 보면 이 집안은 진짜 이게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런 게 배인다고 그 보이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귀한 집안이구나. 디모데가 그냥 됩니까? 바울이 그냥 붙어서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로이스가 있었고 유니가 있었고 바울이 그 옆에 탁 치고 들어온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어서 디모데를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차세대 렘넌트로 계승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렇게 놓고 볼 때 RBM이라고 하는 타영아 공동체도 꼭 세워질 것. 전 이걸 이제 기도하거든요. 제 생에 이걸 하나 꼭 세웠으면 소원하는 것이고 못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소원을 합니다. 이걸 하나 꼭 세워서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전문인이 모일 수 있는 산부인과나 그런 어떤 전문인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전문인 지성인들이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유치원, 도서관, 복음과 그리고 실력을 고르게 갖출 수 있는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도 있고 균형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물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데서 나온 인물은 반드시 버려져요. 이렇게 얼마 쓰이질 못해요. 그런 공동체가 타영아 공동체도 필요하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의 복음 명문과 렘넌트 명문가 운동을 여러분이 젊을수록 한번 붙잡아 보면 좋겠다. 도전을 한번 하는 겁니다. 명문 유치원도 그래서 나와야 되고 명문 학교도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사역을 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도 얘기했고 이런 후대 사역이나 타영아 사역이나 이런 쪽에 전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착실하게 닦으면 됩니다. 절대 그냥 덤비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이 목사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절대 덤비지 마셔야 됩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길게. 내가
앞으로 2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쓰임을 받는 생각도 해도 되고 10년을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준비시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수선대오라는 말씀 잘 이해해야 되면 메시지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선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대 역사를 이해할 때 내 미래가 열립니다. 그런 걸 잘 하면서 준비를 하시되 세계 최고의 현장을 한번 뚫어보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 렉싱턴 애비뉴 92번가에 그 유명한 유아원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유대인들 하는 그런 유치원은 아주 막 기가 막혀요. 저도 못 가봤지만 말만 듣고 이러는데요. 그 레포트만 보고 그러는데요. 그건 소위 말해 베이비 아이빌리그라 그래요. 그 소문 났어요. 하버드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치원은요. 좋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못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빽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 꼭 들어가려고 그러게요? 거기 나오면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우리 옛날에 KS, 우리 한국 KS처럼요.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다락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딱 된다고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된다. 애가 아주 그릇이 갖추인다니까. 그래 그 길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 이렇게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그걸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뭐 배우든지 어떻게 뭐 설거지를 해주러 가든지 하든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런 걸 세계 최고의 현장들, 서울의 최고의 현장들, 한국의 최고의 현장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다락방의 후대들이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교육 현장을 누릴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지금부터 노리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문 열립니다, 여러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해서 우리 이 후대들이 최고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렘넌트 싸움이에요. 다윈 같은 이런 그런 마귀의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싸움이라니까요. 그래 다락방도 이제 앞으로 그런 유치원 언젠가 세워야 되는데 아마 누가 돈 1억 원 가져와도 등록 안 시켜줘. 세계 비전교회 나와야 돼. 그 조건이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한아기는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마지막인데 한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이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 한아기는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런 신비는 여러분이 성탄 메시지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 누리셔야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한아기로 오시고 몸을 예비하시고 마귀를 누가 알겠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아기가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청 뜻임이신지 거룩한 능청 뜻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위장이신지 누가 그 현장 그 아기한테 무슨 이런 해답이 이런 비밀이 들었는 줄 누가 알겠어요? 렘넌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이 뭘 하랴?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커다란 줄기를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여기에 놀라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네 번째로 렘넌트 운동은 세계 복음하실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다. 핵심 전략. 그래서 이제 청년들, 우리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2006년대 원단 메시지 이미 나왔대요. 개혁이라고. 태영아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혁해야죠. 우리 부부 개혁, 부모 개혁, 원단 메시지 인생 개혁, 종교 개혁, 문화 개혁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뭐 태영아 메시지 그럼 우리 청년들 개혁해야죠. 결혼 비전 열어야 되고 부부 개혁해야죠. 부부가 앉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게 개혁이 돼야지. 이게 안 되고 부모가 육아 개혁돼야 되죠. 뭐 메시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태영아 메시지, 저는 이제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 태영아 메시지 학원 보고 메시지 하시면 그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항상 그분 메시지 듣고 생각하고 저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더 이렇게 확대시켜주고 성도들을 하여금 이해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 메시지를 들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와는 똑같은 건 아닌갑다 싶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다락방의 렘넌트는 그런 것이구나, 이게 후대 사역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마 조금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리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예를 들면 개혁 그러면 태영아 메시지 개혁이 뭔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오는 것이죠. 항상 핵심 메시지 들으면 태영아 메시지 거기서 나오고, 정리하면 하나 나오거든요. 지난주도 그냥 하나 나오고, 그 지난주 엘리야 엘리사 그것도 메시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통일된 메시지 참 좋잖아요. 강단 메시지 항상 너무 통일된 메시지 좋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꼭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꼭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태중이 아이, 지금 젖 먹는 아이들, 우리 이 유초등 바애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렘넌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 비전 저들이 얻었는데, 이제 저들 다음 세대가 더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결혼이 시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후대 보는 눈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후대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본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교회를 위한 공동체 기도가 하나님의 만배 축복으로 응답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